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세상 사람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으로 복음을 시작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건 너무 어그레시브한 접근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면 싫어지는데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상들을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드는 생각이 과연 우리 자신의 그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생길까? 그리고 내 자신의 그 그림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앞으로 뛰쳐나갈 용기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맞다면 분명히 오늘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이 그림은 그 이후에 3장 21절부터 있는 복음에 대한 초청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또 설득하고 주장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의 답변이 바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긴 본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한번 쭉 여러분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며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인생을 좀 더 잘 살았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과 죄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잘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한 문장이 채널을 잘못 맞춘 겁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보다 인생을 조금 더 잘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래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무엇을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신실한 순종의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했지만 여러분, 그 앞에 신실한 순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무시했고 그 진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왜곡하고 변형시켰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3장의 논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기할 것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되어지는 4가지 정도의
반대에 대해서 질문 형식으로 그는 바꾸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3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러면 유대 사람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는데 그 할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예, 맞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충분히 예상되는 항변이죠. 그러자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뭐냐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오해는 뭐였냐면 그 특권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 자체가, 그 특권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논증은 그것은 특권일 뿐이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징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프라우드하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신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특권은 바로 그 자부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해 주시고 내가 그 일에 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자부심인 거죠. 그런데 그 자부심은 결코 구원의 징표와 수단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혹은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전통, 레가시, 참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그 헌신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과 같은 오해는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신실한 고백이고 표현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신앙의 전통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또 우리의 자부심이나 우리가 걸어온 그 길들이 혹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양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두 번째 항변이 이어집니다. 좋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유대인들이 비록 신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신실해 주셔야 되는 분이 맞습니다. 3절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요구합니다. 물론 히브리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리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유대인들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언제나 신실하실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품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시편 51편 4절을 오늘 본문이 인용하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말쟁이일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을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품어주셨고 그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항상 신실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절에서의 답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불의하니까 그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안 주셨으면 우리의 잘못이 잘못으로 규정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그걸 주셔갖고 우리가 지금 잘못, 죄인, 불의함 이런 것이 지금 규정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의 책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라스에서 남쪽으로 한 4-5시간 드라이브를 해서 오면 갈베스톤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가 나옵니다. 바다를 보고 싶으면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갈베스톤의 경험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여러분 모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냥 가면은요 저 사람 얼굴에 그냥 모기가 까맣게 붙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닷가 가려면 갈베스톤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니까 바닷가 근처에 근사한 호텔이 하나 지어졌어요. 아주 높은 고층의 호텔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미리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워닝을 주잖아요. 근데 호텔 매니저가 이게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곳이니까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객실들마다 워닝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 워닝이 뭐냐면 발코니에서 낚시 금지. 지금 상상이 되세요?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던 손님들은 식사 도중에 이렇게 뭐죠 이게 납덩어리가 레스토랑 창문을 퉁퉁 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리창도 찍찍 금이 가는 것도 있게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매니저는 객실에 붙어 있었던 그 사인, 발코니에서 낚시 금지라고 하는 그 사인을 떼내고 나서야 더 이상 객실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안 생겼대요. 여러분, 그 매니저가 낚시 금지라는 문구를 써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낚시를 할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문구를 써놓은 주인의 잘못이다, 매니저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발코니에서 낚시를 한 손님들의 잘못이지 어떻게 그 문구를 써놓은 매니저의 잘못입니까?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율법이 있어서 율법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였는데 율법이 오고 나서 그게 죄로 규정이 됐을 뿐이라는 거죠. 새롭게 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을 그으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첫걸음이에요. 제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3번씩이나 여러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운 초청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 은혜로운 초청이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3번씩이나 이 이야기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그분이 아직도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아직도 과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4번째입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 때문에 더 빛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논리가 좀 왜곡되어 있는 느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있어야 무기 판매상에 돈을 벌고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러니 전쟁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가 있어야 경찰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따라서 범죄는 적당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화재와 재난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구조대원들의 기술과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끔씩 화재와 재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리는 너무너무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요. 100번을 양보해서 화재와 재난과 범죄와 전쟁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이 또 생계가 유지된다고 해보죠. 그런데요, 아무리 양보해도 한 가지를 미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자들. 그 전쟁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희생자들. 범죄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희생자들. 여러분 그 희생자들은 고려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릇된 선택에는요, 누군가에게 혹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반드시 직접 겪지 않을지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죄가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한다고요?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논리고 잘못된 오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건요. 우리의 그 범죄 때문에 피조물이 신음하는 건요.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건요. 그거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4번째 이 주장은 그 논리 속에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논리는 정당화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곡된 논리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일침을 놓아요. 8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맺습니다. 자,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는 바로 그 구원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된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적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죄인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은 의롭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뛰쳐나와 버렸거든요. 그리고는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지혜롭다고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린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 안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우리 모두가 진노의 자녀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제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바쁘고 피곤한 제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 질문에 바울은 답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문명은 분명히 발전해 왔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더 과거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더 행복하신가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제가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편리해진 면은 있지만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화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반화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구두 약속도 믿었습니다. 사람이 말로 한 것도 약속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구두 약속을 믿기가 어려워요. 저는요, 우리 교회 분들 아닌데요, 어떤 분들은 통화하는 거를 녹음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요, 본인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았던 대화, 카톡이나 텍스트 이런 거를 들이밀면서 대화를 하는 분들도 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워서 전화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서 카톡이나 텍스트를 보내겠어요?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와 변호사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마음을 그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그 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이 느껴지세요? 요즘 살아가시면서? 제 생각에는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저 그 정이 가지고 있었던 자리를 이성과 합리라고 하는 것이 점점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덜 불편해요. 그런데요,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과도하게 일반화를 시켰는가 싶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어떠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더 행복해지셨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시지 않았던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다르게 변형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문명이 발전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보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해봐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이르는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지금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요즘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일 거예요. 반감이 없을 거예요. 정말 귀를 쫑긋거리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목회자가 하기 때문에 일종의 마음속에서 반감이 또 생깁니다. 이게 참 희한한 아이러니예요. 철학자가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고 인문학자가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는데요, 하나님과 신학자들이 말을 하면 반감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에게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챌린지를 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깊이 있게 계속 이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일상을, 여러분 삶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